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받지 못해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받지 못해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올 한 해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신앙의 영웅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들 한번 보십시오. 욥을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수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직 믿음 하나는 지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는 미련한 자처럼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갖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갑절의 복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살 때 자기에게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믿음 붙잡고 있는 자에게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20년 동안 사울왕의 정예병사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삽니다. 한두 명의 빚쟁이만 있어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것도 빚쟁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의 정예구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 조그마한 땅을 이잡듯이 쫓아다니며 어디까지 다윗을 죽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을 쫓아다니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은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들어서 일국의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쫓겨다니는 인생을 어쩌면 올해 우리가 어떤 때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지키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들어서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듯이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믿음 지키는 자에게 이처럼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요. 그 팔려나가는 순간에서도 그는 믿음 붙잡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특지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아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팔리겠냐? 노예 생활하겠냐?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노예 생활로 팔려나갔을 때도 하나님만큼은 붙잡아요. 형제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만큼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특지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총리로 삼아주는데, 총리가 하루 이틀 총리한 게 아니라 70년 동안 왕조가 바뀌어서도 총리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우리가 올 한 해 살 때 배신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믿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게 될 것이고 세워주시게 될 것이고 지켜주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믿음 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올 한 해, 다시 한번 올 한 해 믿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요, 나머지 다 잃어버려도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사는 것,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 이럴 때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이걸 신념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신념만 갖고 있어도 빈털털이라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김우중 회장, 지금은요 다 망했죠. 그런데 그 김우중 회장이 어때? 신념의 사람이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정주영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련이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다.
그러면서 신념의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있었더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빈털터리에서도 일으키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신념일 경우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일 경우에는 자기보다 큰 사건, 자기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모중이에요. 완전히 깨지고 말아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이 신념보다 더 높은 믿음의 체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이건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념의 사람 되지 말고, 자기를 믿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믿어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까요?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랑같이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말해요. 이사야 60장 1절 5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성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어둠, 캄캄함이 땅을 덮고 밀려올 것이다. 그래도 일어나라. 여러분, 어둡고 캄캄해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의 빛이 이르는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삶은 어둡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다. 아멘이십니까? 왜 빛이 이르는 걸 아는가?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위를 보는 거예요. 성도는요, 위를 보는 거예요. 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뭘 봐요? 앞을 봐요. 앞을. 전문가들이 보는 게 뭐예요? 다 앞을 보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이 뭘 봅니까? 우리는요, 일주일 정도, 아니 하루 정도도 못 봐요. 주식이 어떻게 될지, 채권이 어떻게 될지, 땅값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런데 전문가는 뭐예요? 앞으로 한 달 후에는 뭐가 되고, 두 달 후에는 뭐가 되고, 올 하반기에는 뭐가 되고, 올 연말에는 어떻게 될 거다. 멀리 보는 것. 이게 전문가예요. 수가 높은 사람, 이게 전문가예요. 의사들은 뭘 보는 거예요? 자기는요, 자기 몸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다 몸을 진단하면서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동해서 받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뭐죠?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교육가는 뭘 봅니까? 자녀들의 앞을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저렇게 가르쳐야 되고 다 앞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앞에다가요, 캄캄한 것 하나만 집어넣으면 삶을 중단시켜버려요.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자기 앞길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이혼을 해요? 이 사람이랑 사는 내 인생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앞이 캄캄하면 다 중단하고 자살하고 죽고 끝내버려요. 사업하면서 자기의 사업의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자기의 직장의 앞으로의 삶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캄캄하고 자녀가 캄캄하다는 거예요. 왜? 다 앞만 보니까. 근데요, 성도는요,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앞을 보지만 성도는 앞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위에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앞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이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이 캄캄해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요, 앞이 캄캄하면 자살합니다. 근데 성도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앞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아무리 어둠이 닥쳐온다고 해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성도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문 닫아쳐도 위의 문만 열리면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 주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하늘문을 열어요?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인생을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도는요, 앞을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앞을 보는 존재가 아니다. 위를 보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앞만 보기 때문에 앞에 거리적거리고 망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앞을 막으면요, 용서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구든지 자기 앞을 딱 해놓으면 그거 앞에 있는 게 그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막 빵빵거리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요. 어떡하지 따라 앞으로 또 가요. 뭐든지 앞에 막는 거 견디지 못해요. 자기 승진 누가 앞에 막았습니까? 사업하는데 앞에 막았어요. 인생길 누가 앞에 막아놨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왜? 그들의 모든 가능성은 앞이니까. 근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자기 앞에 뭐가 있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요. 위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린 찬송하는 거예요.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절대 못해요. 근데 성도는 할 수 있어요. 왜? 앞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능력은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위로부터 보시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이 아무리 캄캄해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이십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뭐가 돼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캄캄해도 기도하십시오. 어두워도 기도하십시오. 막혀있어도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예배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괴로워도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뭘 보고? 앞을 보고. 앞을 보면 캄캄해요. 세계 경제도 국내 경제도 다 캄캄해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때 뭐라고 말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전문가들의 말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받고 일어나면 열방과 열왕이 내게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가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위가 열려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어떻게 살까요? 사방이 막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막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위에까지 막아버리면, 돈 없어졌는데 믿음까지 팔아먹으면, 사람 관계 끊어졌는데 믿음까지 팔아먹으면, 가정 흔들리는데 믿음까지 팔아먹으면, 내 앞도 캄캄한데 믿음 하늘의 문까지 닫아놓고 산다면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성도의 비결은 뭐예요? 앞이 캄캄해도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앞이 캄캄해도 기도. 주여, 나는 위의 문을 열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뭘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위의 문이 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고민 아무리 많아도요,
위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마음이 화창해집니다.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에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 이 소망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 갖고 돌아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만사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영혼들, 성경의 인물들의 사건들 아닙니까? 그들이 흉년 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도, 버림받아도, 쫓김받아도 믿음의 눈, 하늘의 문을 열어놨더니 위대한 인생을 마침내 소유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주제어가 있다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보는 거는 앞길밖에 없잖아요. 앞길 캄캄한 건 마귀가 충분히 던져줘요. 이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듣는 건 사람들의 하고성밖에 없잖아요. 사방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나의 결론이잖아요. 이거 갖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담과 같으니, 하나님이 성령,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의 문, 충성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예요. 마침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었어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나그네가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외국인이 돼요. 나그네라는 말은 영어로 필그림인데, 이것은 순수한 한국말로 바꾸면 순례자예요. 순례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순례의 길, 인생이 바로 순례의 길인데,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왜 우리가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내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이 땅의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전에는 내가 세상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이 세상에는 바로 외국인이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 땅에 별로 마음 안 드는 거예요. 이 땅이 별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별로 안 두는 삶의 태도를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거기까지요.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못 받았는데도 환영했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했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은 지금 우리가 떠날 땅이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 거기 가서 내가 좀 푹 쉬어야지, 호텔을 딱 가서 예약해서 자야지, 딱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막 사람들 밀려갖고 내가 예약해놓은 호텔이 다 없어졌어요. 꽉 찬 거예요. 그 모텔이라도 가자. 근데 모텔도 없어. 뭐 다른데 결국은 조그만한 이상한, 씻을 때도 별로 없는 민박집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민박집 들어가야죠. 그럼 들어가면 그때부터 짜증납니까? 아, 뭐야! 에이, 뭐야! 짜증나, 싫어! 이거 되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행 갔으면 좀 힘들어도 그 여행 간 거 즐기는 겁니다. 그게 복되지. 아니, 여행비 들여서 왔는데, 싫어 하고 그냥 3박 4일 동안 짜증만 내다가 올라왔다. 너 여행 가서 뭐 했네? 짜증 내다 왔어. 얼마나 비극해. 여러분, 거기서 별로 짜증 낼 게 없어요. 민박집에 있다고 별로 못 씻는다고 짜증 낼 게 없는 게, 그게 평생 말뚝박고 살 거면 좀 짜증 나죠. 그런데 평생 말뚝박고 살 게 아니라 자기 집이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평생 영원히 살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는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타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은 뭐, 이 본향들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한 목소리 시작.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한 가지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것. 화려하고 뽀다구나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입니다.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요. 분명히 내가 산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억도 못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근데 분명히 그게 내가 살았던 거거든요. 그게 일생이에요. 거기서 하는 삶의 목적은 뭐예요? 이목구비 사지백체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10달 있으면 어떻고 11달 있으면 어떻고 13달 있으면 뭐 자랑할 거 있어요. 나 엄마 뱃속에서 13달 있었다. 그 누가 자 엄마 속색인 거지. 빨리 나와야지. 10달 되면 때 되면 나와야지.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나는 200살 살았다 300살 살았다 별로 자랑할 거 없어요. 때 되면 빨리 주님께 가야지. 계속 터받고 살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도요, 우리가 터받고 살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못 만들면 만들 틈이 없어요.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공급받아서 뭐예요? 탯줄로부터 공급받아서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는 그거 별로 필요 없어요. 뭐 갈 데가 있는데 뭐 어디 있어요? 근데 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만약에 자기 판단 능력이 있어서 야, 갈 데도 없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발을 만드냐? 만들지 말자. 그래 놓으면 태어나고 나면요,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뭐 잡을 게 있나요? 팔 만들지 말자. 그럼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볼 게 있어요. 눈 만들지 말자. 귀 만들지 말자. 먹을 게 있어 다 탯줄로 먹는데 입 만들지 말자. 그렇게 하고 뚝 나오면요, 그거 어디다 씁니까? 불구자예요. 쓸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머니 뱃속에서 사지백체 이목구비 온전히 만드는 것, 그게 사명이고요. 이 사명 지켜야 그 기간을 제대로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죠. 나오고 나서 지금 사는 것, 이게 이생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무슨 삶을 살아요? 이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이생을 살고 나면 이걸로 삶이 끝이냐?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삼생이에요. 영원한 삶. 그러니까 진짜 삶은 뭐예요?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60년, 70년, 80년, 길어야 100년 삽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는 삶은요, 영원한 삶이에요. 이 삼생이 아니라면 인생처럼 어떤 때는 참 불평등한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참, 근데 부모도 못 살고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느냐? 그게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짜 사는 삼생이 있어요. 꼭 인생은요, 3권짜리 소설책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아마 한두 번 정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무협지들 다 웬만큼 보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도 무협지 보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 많이 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군대 가기 전에 보는데,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무협지 한 6개월 정도, 이상하게 군대 영장 나오고 나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영장 받고 난 다음에 영어회화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영어회화 다닌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하루 가고 그 돈 띵겨갖고 다른 데도 놀러 가요. 한 번도 공부 제대로 안 해요. 저도 6개월 동안 영장 나오고 난 다음에 그 6개월 동안을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때는 유일하게 인생의 낙은 무협지 오는 거였고, 무협지가 특징이 있는 게 중독성이 있어요. 1권을 펴서 보잖아요. 그럼 그 한 질이 보통 뭐 한 10권, 어떤 데 긴 건 20권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볼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요. 저는 나중에 주여 내가 성경을 이 정도의 열심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얼마나 열심히 재미가 있는지 손을 못 놔. 자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나는 거리. 그래갖고 막 일어나서 또 보고. 근데 이게 한 번 볼 때 기가 막히게 재밌고 두 번 진짜 재밌어요. 근데 한 10질 정도를 보잖아요. 더 이상 볼 게 없어. 내용이 똑같아. 이름만 바뀌어. 나중에 남자들 아마 다 경험했을 겁니다. 10번 정도, 그러니까 10질 정도의 무협지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무협지를 씁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스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1권, 2권, 3권 이렇게 딱 돼 있다 만약에. 그러면 1권의 스토리를 맨날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주인공이 나와요. 뭐 몸은 뭐 어쩌고 뭐 기구한 운명. 근데 이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원수가 와갖고 뭐 부모들을 다 죽이고 혼자 혈연 단신으로 남아갖고 뭐 어디 떠다니고 뭐 이렇게 불쌍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게 1권이에요. 근데 2권으로 딱 하면 이 주인공이 이제 뭐 조금씩 뭘 배우고 뭐 몸은 약한데 뭐 특별히 뭐 학식이 좋다거나 뭐 얼굴이 뭐 창백하지만 뭐 수려하게 생겼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의 인생이 펼쳐나가. 그렇게 펼쳐나가다가 끝에 가면 꼭 원수들, 원래 자기 부모를 죽였던 원수들을 하고 뭐 이렇게 대기를 좀 벌리려다가 원수들이 공격해서 꼭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고 꼭 거기에 무슨 동굴 하나가 있어. 그래갖고 동굴로 들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동굴로 들어가면 거기에 기가 막힌 영약이 있고 그 양약을 딱 먹는 순간에 청갑자의 무공이 생기고 그때부터 무술책을 읽어보고 거기까지가 딱 2권이에요. 그래서 3권에는 그 무술을 익혀놔서 다 원수들 갖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우리는 몇 권째 살고 있다고요? 2권째. 이제 앞으로 우리는 천국 가서 3권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조그만한 집에 살아도 천국에 가면 황금집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멋진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멋진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2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권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쩌면 2권까지만 보면 불공평할 수 있어요. 왜 착한 주인공이 억울하냐?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전쟁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못되게 사는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왜 어린아이들 참 불쌍한데 저렇게 죽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아니에요. 미련한 거예요. 2권까지 보고 어떻게 주인공을, 2권까지 보고 어떻게 그 저자를 판단할 수 있어요. 3권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아이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못된 사람 3권 가면 우린 결과 알아요. 무협지 우리가 쓴다니까요.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쓴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쓴다니까요. 왜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로 우리 인생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권을 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불공평함이 느껴져도 억울함이 느껴져도 그걸 다 풀려고 하지 말라고요. 3권이 오면 풀어져요. 천국 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것을 싸매어주시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3권의 인생이 있다고요. 믿음은 뭐예요? 그 3권의 인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충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봉사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상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다 받으면 우리 자녀는 무엇을 받습니까?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평양 출신의 깡패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망나니 방탕한 사람.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전 재산을 교회 드리고 교회 와서 충성만 하는 거예요. 깡패인데 무슨 직업이 있었겠어요. 직업도 없었으니까 그냥 무직이니까 얼마나 충성을 열심히 하는지. 그래갖고 그분이 막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섬겼던 교회가 산정현교회, 평양의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신사참배 일제 때 신사참배가 일어났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합니까? 반대하다가 감옥에 잡혀가는데 잡아가는 목사님 앞에서 순사 막았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제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느냐,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잡아갈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가 그 장로님까지 같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랑 유엔 장로님 둘이 같이 감옥에 가서 혹독한 고문 받다가 죽었어요. 이것만 한번 봅시다. 이거 뭐예요? 예수 믿다가 차라리 깡패로 사는 게 낫지. 예수 믿다가 재산 다 바치고 재산 하나도 없는데 8남매 있고 아내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남겨놓고 싹 죽었어요. 고문 받다가. 예수 믿고 신세 망친 것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던 이 가정이 그러고 나서 해방 후 이후에 그 사모님이 아이들 8명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행상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키웠어요. 근데 키우면서도 마음속에 너희 아버지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 신앙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잘 자랐던지. 8명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가 아들이에요. 넷째도 아들이고. 아들 6명, 딸 2이에요.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그 어려운 삶에 1명 의사 만드는 것도 힘든데 5명 의사 됐어요. 7번째 딸은요, 병원 원장이 되고 자기 남편은 부총리가 됐어요. 우리나라 부총리. 8번째 딸은 미국의 생화학연구소 소장 됐어요. 박사로. 그리고 4번째 아들은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어요. 그 가문이요, 한국을 살렸어요. 해방 이후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가문을 조사해봤더니 1970년에 그 가문을 조사했더니 그 가문의 박사들만 153명이고요 30명이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받으면 내 자식은 무엇을 받습니까? 월급 받아온 거 내가 다 써버리면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뭐 먹고 삽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모든 것, 내가 충성한 모든 것, 내가 예배드린 모든 것,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축복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다 받아야죠. 못 받으면 억울해져. 그런데 이 땅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저 천국이 종착점이고 여기는 잠깐 있다가 하는 곳이에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마음 안 두는 거예요. 좀 못 살으면 어때요? 좀 자기 기도하는 응답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좀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좀 문제가 좀 있으면 어때요? 가정에 좀 갈등과 다툼이 좀 있으면 어때요? 차라리 그것 때문에 믿음 붙잡고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팽개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애굽에 사는 것이 세상이고 나온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놓고 본다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말렉 대군 밀려올 때 손들어서 기도했더니 이겼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손들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을 터뜨렸더니 샘이 터져 사막에 막 강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여주시고, 특히 놀라운 게 40년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야, 우리 한 1, 2년만 신발 신고 다니면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40년 동안 옷 똑같은 거, 속옷서부터 겉옷까지 똑같은 거 입고 다녀. 냄새 안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냄새나 보십시오. 200만 명 냄새나면요, 지나가면 오염덩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40년 옷을 안 갈아입었는데. 세수나 해놔요. 물이 있어. 먹을 물이 있지, 세수할, 목욕할 물이 없어. 게다가 목욕을 해도 200만 명이 어디서 한꺼번에 목욕합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 40년 동안 그 사람들 목욕 안 했어. 요단강 건너갈 때 물 옆에서 낑기면서 좀 대충 이렇게 건너갔지. 목욕. 그런데도 냄새 안 나더라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와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 이런 기적들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에도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안식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모래바람 부는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안식은 저 천국에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안식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다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다 받아야 돼요. 자기 기도한 거 있으면 싹 받아야 만족해.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한 거 있으면 아주 막 그거에 30배, 60배, 100배, 그것도 어디서 들었는지 아주 그 정도로 받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만족을 못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다 안 받아도 돼요. 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 아니라 주님 천국에서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맙시다. 대충 살면 돼요. 대충.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도 추워요. 9단지에 사는데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런지 아무튼 파주가 추워. 서울보다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어떻게 여전히 파주에서 사셨던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워. 근데 올해는 또 따뜻하대요. 굉장히 따뜻하다 그러는데 추워. 근데 올해 만약에 절정의 파주 날씨가 나타난다면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추워. 추운데 저희 집은 커튼이 없어요. 4월달에 이사를 왔는데 커튼을 단다 하면서 집까지 못 따라서 바쁘고 막 뛰어다니고, 교회 커튼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커튼이 없어갖고 이렇게 집에 누워갖고 자려고 이렇게 하면 뭐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느낌에는 이렇게 훅 나오는 게 이렇게 거북선 같다. 이렇게 결국 커튼을 단다. 지금까지 못 달았어요. 제가 볼 때는 못 달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 없으면 어때? 커튼이 가정에 화목이 깨져 커튼이 없다고 뭐가 깨져?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돌이켜 생각해봐요. 없으면 어때? 천국 가서 더 좋은 것 받으면 되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까? 가장 좋은 삶은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직진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보고서 흔들리지 말고, 있다 없어지는 것,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요, 마지막 때 믿음 지키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주를 위한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중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주님, 내가 집중하는 것이 주님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어머니 뱃속에는 아이 일생을 살 때 사명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합시다. 나오면 불행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명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사명대로 못 살면요, 마지막 삼생 가면 불행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한 어쩌면 불구자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업이고요, 하나는 사명이에요. 생업은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은 하고 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업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보십시오. 여행을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다 나그네로 여행자로 사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어요. 지금 여기 사는 게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여행을 좀 길게 나왔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50년 여행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40년, 30년. 그렇지만 돌아가면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행을 갔는데 우리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가 합시다. 가서 보고 와야죠. 은혜를 느끼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구나. 여기가 갈보리 언덕이구나. 이러면서 보고. 그런데 먹는 거에 집중해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버스 타고 가다가 피곤하니까 또 자고 저녁 먹고 또 자고 그래갖고 성지순례 마치고 돌아왔어. 너 뭐 하다 왔니? 밥 먹다 왔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생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산다면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밥 먹다 왔어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우리 사명에 집중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의 삶, 이게 축복의 삶이에요. 우리 또한 살아갈 때 짐 많이 짊어지고 가지 맙시다. 여행 갈 때 가장 큰 민폐의 인생은요, 3박 4일 여행 가면서 트렁크 3개 갖고 가는 사람이 많은 거. 자기가 다 들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 갖고 들고 가라 그러고. 선교 갈 때 트렁크 2개 들고 가는 사람. 선교 가면요 짐이 많아요. 원래 거기다 갖다 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뭐도 갖다 주고 뭐도. 근데 그 갖다 주는 짐들을 자기가 한 2-3개씩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고. 우리 작년에 어디에 재작년인가요? 거기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근데 그 2-3개씩 다 짊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짐이 막 산더미니 뭐가 이렇게 짐이 많아. 문 열어보면 그 가방 열어보면 운동화 3개, 이 운동화 왜 이렇게 3개야? 날마다 갈아 신어야 돼요. 슬리퍼 2개, 빼쪽구도 하나. 빼쪽구도는 왜 필요해? 쇼핑 갈 때 필요해요. 짧은 치마, 긴 치마, 반바지, 긴 바지. 제일 민폐의 인생. 우리 이제 올해 몽골 선교 갈 텐데, 여러분, 요만한 거 하나 그냥 입던 옷 입고 우리 기도하면서 가야죠. 주님, 40년도 옷 안 빨아도 됐는데 6일 정도는 주여 안 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냄새나지 않도록 도와줘. 이렇게 하고 가야지. 작아야 돼요, 짐이. 여러분 인생 살 때 우리 짐 작게 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짐 많이 짊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짐 많이 지는 거,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대한 과도한 짐, 가정에 대한 과도한 짐, 돈에 대한 과도한 짐, 이거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짐 벗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 왔을 때 쉼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어깨는요 다 짐을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을 져야 돼. 그런데 이 짐을 자기 짐을 질 수도 있고요, 주님의 짐을 질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짐을 지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왜 그러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 가벼운 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짐을 벗어버리면 인생에 자기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 비결은요, 자기 짐 말고 주님의 짐을 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뭐예요? 그게 교회고요. 주의 의가 뭐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짊어질 때 나머지 모든 세상의 짐,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이 담당하시는 은혜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까요? 우리 3생을 사는 중간에 지금 2생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중요한 건 3번째 인생이에요. 그 3번째 인생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사람,
여행 갔다 왔는데 호텔에서 잤느냐 여인 숙에서 잤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보낸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호텔에서 안 살아도 여인숙에 살아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삶,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갖고 직진하고 사명 붙잡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 짐 좀 덜 지고 주님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회사도 팽개치고 살라, 그건 아니에요. 무슨 아이들이 독립군의 후예들처럼 그렇게 키우지 말고 손은 보고 대야죠. 하지만 자기의 마음의 집중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가 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원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자기의 마음의 소망이 이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저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본향인 걸 알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못 받아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다 못 누려도 돼요. 주여, 이 땅에 필요한 것 그만큼만 주시고 나머지는 천국에서, 나머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충성의 값을 남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 짐을 좀 가볍게 하고 사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